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6절로 43절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6절로 4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39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제가 봉독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관심 있으신 분은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25일에 또 이렇게 나름 한국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신 분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주일 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다른 분의 증언에 의하면 그렇게 교회 생활을 어리고 젊었을 때는 했는데, 나중에는 거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뭐 이미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혹시 한국에 개그라고 하는 단어, 개그맨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또래는 아실 텐데. 전유성 씨라고요. 전유성이라고 하는 개그맨의 그냥 조상님 같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최양락 이런 개그맨도 나이 많으신 분인데 그보다 선배예요. 개그라고 하는 거를 한국에 처음 시작하고 이름을 만든 사람입니다. 전유성 씨. 놀랍게도 또 한국 연예계에 또 유명한 사람 이수만 씨라고 아십니까? 가수도 했고 이제는 SM이라고 하는 기획사를 하는데, 이수만 씨의 증언에 의하면 어릴 때 같은 주일학교를 다녔답니다. 전유성 씨랑 이수만 씨는 같은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연예계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그냥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증언들을 보면 특히 그 여자 개그맨 중에 아마 옛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성미 씨 이런 분들 조그마한 분 있잖아요. 저도 이제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 그런 분이 되게 그 전도에 연예계 안에 전도에 열심히 분이었고, 그래서 뭐 후배들 권면하고 교회 가자고 전도하고 할 때 뭐 전유성 씨도 같이 뭐 다니기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마지막에 그 소천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딸이 있고요. 이분이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그 곁에 있었고, 그리고 뭐 기록에 보면 또 개그우먼 중에 조혜련 씨라고 있습니다. 조혜련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욕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일본에 가서 개그맨 활동하다가 엄청 욕 많이 드신 분인데,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이 개그맨 조혜련 씨는 지금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변화돼서 유튜브로도 하나님을 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거의 이러는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원래는 창가학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창가학회가 익숙하지 않으면 혹시 이건 들어보셨습니까? 남묘호랑개교라고. 그 나무 관세음 보살처럼 남묘호랑개교를 반복하는데 일종의 일본 불교의 그 이단 같은 그런 거예요. 남묘호랑개교 그리고 창가학회라 그래서 한국에서 전도 활동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 보면 불교 입장의 통일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 음. 그리고 그런 놀랍게도 조혜련 씨는 그 창가학회의 멤버였습니다. 남묘호랑개교 멤버였는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예수를 믿게 돼서 예수를 알고 정말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변해서 이번에 제가 놀랐던 게 유튜브로 신앙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오, 흠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열심히 잘 배우기도 하고 열심히 목사님들의 조언도 따르고 하면서 정말 진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있었는데 어쨌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놀랍게도 어, 전유성 씨가 마지막 가는 부름받는 그 자리 옆에 조혜연 씨가 후배로서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있으면서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고 뭐 이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조혜련 씨 말이 아마 이 오빠라고 하는데 오빠가 어릴 때는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그동안 남은 평생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뭐 전유성 씨의 경우만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던 기억은 다 있고 어릴 때 뭐 교회에 발 담궈 받고 소시적에 젊었을 때 교회에 발 담궈 받고 뭐 이러다가 그냥 또 그렇게 살잖아요. 심지어 교회에는 계속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중간에는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막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 여겨지는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간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마지막 순간에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봅니다.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서부터 날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처형당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진 바로는 그때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좌우에 다른 죄수, 처형당할 죄수 둘을 양쪽에다가 같이 처형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굳이 왜 같이 처형하냐? 뭐 날 잡아서 같이 하는 게 행정적으로 편하니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나란히 처형시키잖아요. 같은 날. 그러면 그날 처형당한 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동격이 되는 거예요. 거의. 네? 뭐 그때 처형당한 사람이 뭐 한 사람만 강도 살인이면 그냥 그날 나란히 처형당한 사람은 다 함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다 강도 살인범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아주 대단한 정치력을 가진 로마 정부가 누렸을 거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예수는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물건을 뺏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뭐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죄도 없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나머지 그 예수와 함께 처형당하는 두 사람의 죄 범죄명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큰 죄를 진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에는 받지도 않고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만 하는 아주 그 큰 죄, 형벌인데 그렇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 예수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군중들에게 선동당해서 예수에게 어떤 소리를 하냐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그리스도면 구세주면 이런 뜻입니다. 너를 구원해라. 너를 구원해라. 네가 왕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구세주라며. 근데 너는 왜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냐? 이게 뭡니까? 모독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달려있던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네, 뭐 죄수이자 죄인이죠. 행악자 중 하나는 거기에 그 소리에 동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네가 구세주라면 너가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느 쪽인지 모릅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 죄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우편 강도였다. 옛날에는 이 농담이 통했는데 별로 통하지 좌파가 아니고 우파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좌우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40절에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마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너나 나나 같은 죄를 받고 죄값을 치르는 중인데 너는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내가 알기로 이 사람이 행한 것 중에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 예수가 행한 것 중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고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 첫 번째 죄인 같이 군중들의 목소리에 같이 연합해서 예수를 같이 비방하고 너 그리스도라며 네가 구세주라며 그래 네가 구세주면 그래 내가 한번 믿어줄게 나 좀 구해봐 나 좀 건져봐 제발. 여러분 예수와 이 좌우에 못 박힌 두 사람의 조건은 지금 실제적인 조건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이 세 사람이 받는 고통은 어떻습니까? 다른가요? 다 똑같아요. 한 명은 교수형, 한 명은 십자가형인가요? 아닙니다. 둘 다, 셋 다 어떻게 해요? 팔, 다리에 못으로 박혀서, 십자가에 박혀서 걸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상태로 걸어버리면 완전 찢겨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걸려 있도록 발 쪽에는 받침대를 하고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만은
팔은 이렇게 박혀서 걸려 있어요. 예? 그 고통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예? 정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진짜 뭐 어떤 뭐 상징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비유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인생은 고해라. 이딴 식의 고난이 아니에요. 뭐 인생이 아이고, 그런 식의 피곤함이 아니에요. 양팔이 뚫려서 말하기도 힘들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극단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그야말로 질려서 기절하거나 아무 소리 못하거나, 또 한쪽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악에 받쳐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거나. 뭐 보통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같은 고통이에요. 같은 고통. 이것도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둘과 함께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 이 첫 번째 죄는 그 고통 중에 이해는 할 만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날 좀 구해줘. 내가 이렇게 아픈 거 안 보여?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 네가 구세주라며, 네가 하나님이라며,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며, 나 이거 아파 죽는 거 안 보여? 나 좀 구원해봐. 네가 구세주라며.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런 사람입니다. 영양가 없는 얘기하지 말고, 공중에 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느니 임했느니 어쩌느니 구름 잡는 얘기하지 말고, 나 지금 죽겠거든. 아파서 손발이 피나고 그리고 죽을 거거든. 나 좀 구해봐라. 너 그리스도라며. 근데 그 사람의 상황과 한치도 차이가 없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있던 예수님은 예수님 말고 그 옆에 있던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나 때문이다. 내 죄로 인함이요. 내가 십자가에 지금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벌거벗겨진 채 매달려서 수치와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이다. 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너나 나 똑같이 내 지은 죄가 네 죄고 네 죄가 내 죄 아니니?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며 죽는 거 모르니? 도대체 왜 그러니 너는? 그러면서 예수를 봅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죄 없으신 분이 마치 죄인처럼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는 보면서 이 사람을 봐라. 내 알기로 이 사람은 죄 지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가 전하고 가르친 것, 그리고 그가 행하며 우리에게 나누어 줬던 모든 것들은 오로지 선하고 아름답고 올바른 것 뿐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그렇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붙들어요. 사람이 보통 말입니다. 제가 첫 번째 죄수를 되게 이해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죄수를. 왜냐?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군가를 구해줄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누군가를 구해줄 수 있으려면 파워가 있어야죠. 힘과 능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 파워라고 하는 건 뭐 정치적이든 뭐 군사적이든 지적이든 물리적이든 뭐 어쨌거나 파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죄는 전형적으로 이런 겁니다. 구세주라면 능력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요? 나를 이 십자가에서 드러내려서 이 못 박힌 상처를 다 치료하고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로마 법정에도 나를 사면시켜주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은 있어야 구세주 아니야? 근데 뭐야? 자기도 구하지 못하고, 자기도 십자가에 박혀서 죽는 주제에 네가 구세주라면 나를 살려라. 도저히 그런 구세주에게 자기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관념 속에서. 근데 이쪽 사람은 놀랍게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의 삶과 그의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끝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 이 옆에 있는 이 강도가 우리가 이른바 교리적으로 이제 이후에 쫙 정렬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이 강도 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하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죄 없지만 대신 죽으신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게 강도가 알았겠어요? 강도가 알았던 건 한 가지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아무 권세나 능력이나 힘이 없이 세상 권력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분은 구세주셨다.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셨다. 그의 가르침과 행하심과 그의 순종하심 가운데.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가 구세주시다. 이분이 정말 그분이 가르친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가져오실 그분이 맞다. 이분이 살아가신 이 길이 맞는 거야. 비록 억울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며 죽으시는 예수님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인격 안에서, 그 삶 안에서, 그 죽으심 십자가 형조차도 가릴 수 없는 그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 거룩함과 그 순결함과 거룩함, 그것을 이 죄수는 본 거예요. 그래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를 당신께 맡깁니다. 나를, 그래서 이 표현이 참 놀랍고 저는 참 아름다운데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나라가 시작되고 이루어질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사람은 겸손해요. 왜 겸손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 알기 때문에 겸손해요. 감히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응? 당신을 믿사오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거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향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건 저는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기억해 주시옵소서 할 때 바로 천국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든지 내가 불려가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날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죄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죄인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섭리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역시나 이 두 강도도 그 자기들이 범죄했던 죽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와중에도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자기 옆에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애정하시며, 하나님의 섭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죠. 십자가형을 받아가지고 죽게 됐는데 이제 지옥이 눈앞인데, 내 옆에 예수님이. 이런 게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애정하심이고 섭리. 그럼 왼쪽에래 죄송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그 죄의 다른 강도는 버림받은 겁니까? 아니요. 자기가 버린 것입니다. 똑같은 기회가 눈앞에 있었어요. 자기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버린 것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이 두 강도는 이거는 이제 제 견해라고 보셔도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가 죄인인 자기 죄로 지가 죽는 것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마 나 좀 구해봐라 좀 네가 그리스도라면 라고 부르짖은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사람들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재수 없어 잡혀가지고. 강도질하고 살인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둘이야? 내가 운 없어서 잡혀가지고 죽는 건데 오케이. 그래도 네가 구세주라고 하니까 능력으로 나 좀 구해봐. 세상은 힘이고 능력이야. 힘 있는 놈은 다 빠져나갔어. 나 좀 구해보라고. 자기 죄 때문에 죽는지 자기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눈앞에 옆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이 보여도 지가 지 죄로 힘들고 아프고 고난당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반면에 구원받은 이 죄인은 내 죄로 제가 아픕니다. 내 죄로 죄가 죽습니다. 내 죄로 내가 고난받아서 내 많은 잘못으로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사오나 당신은 아무런 죄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죽으시니 분명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감히 구해달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 그 진실한 가운데 구원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뭐 은혜를 받았네, 못 받았네, 뭐 은혜를 입었네, 은혜를 경험했네, 어쩌네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제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뭐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경험한 자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지가 죄인인지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지가 얼마나 지 내면과 지 영혼의 바닥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다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겁니다. 믿으면 예수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으니까 다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선 적이 있는 사람과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지가 죄인인지 아느냐하고 모르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옛날에 인용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택함 받아서
거룩하게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이사야 선지자도 실제도 아니고 거의 환상 중에, 아마 거의 실제였을 거라고도 믿습니다만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했던 첫 마디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됐으니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도다는, 나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입술을 가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고 한다면 아마 선지자일 겁니다. 지금은 아마 목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대언하는 사람으로, 목사니까요, 제가.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자기가.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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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거룩하게 유지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나는 죽었다. 나는 살 길이 없구나. 저 거룩함 앞에 내 거룩함이란, 내가 의롭다고 한 게 아무 쓰잘데기 없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서, 아예 모른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결단하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영,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영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인 걸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겸손하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을 게 없습니다. 이미 지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바닥인지 다 경험했기 때문에, 너 왜 이렇게 바닥이야? 너 인간이 왜 그래?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말이 사실인데, 넌 왜 이렇게 인간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악하니?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입이 험하니? 왜 이렇게 성격이 그러니?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미 제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 직시하신 겁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한,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미 엎드린 자는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저희가 너무 좋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이미 그 앞에 널브러지고 엎드려진 사람은 이제 넘어질 일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순간의 구원이라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바라기는 일찍 일찍 깨달아 알아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